오늘은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을 본문으로 2022년 이렇게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기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어깨는 무겁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해는 바뀌어졌는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현실과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그토록 사투를 벌여왔던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은 나빠졌고요. 또한 빈부격차는 날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무주택자들이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 그런 꿈 이제는 꿀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너무나 많이 커졌습니다. 부모, 자녀 모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이념 그리고 세대, 빈부, 지역 갈등으로 인해서 혼란과 그리고 분열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을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운 상황들은 뭔가 좀 나아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정부도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어느 누구도 희망을 확실하게 대답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 한 해를 절망하며 또 힘들어하며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2022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실천하여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2022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3편의 배경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면서 그 이방 땅에서 자신들의 형편을 탄식하며 한탄하며 지은 시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그동안의 포로된 삶을 기억하며 되돌아보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오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 때 지어진 시라고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포로 기한을 한 다음에 성벽을 재건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그 상황에서 지은 시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 학설이 있고요. 그리고 확실한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는 어떤 학설이 분명하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시인은 매우 견디기 힘든 그런 역경과 그리고 어려운 현실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4절을 보시면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지금 시인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아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의 영혼이 넘침이 될 만큼 수많은 조소 그리고 멸시를 당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넘친다라는 것은 지금 그가 얼마나 큰 고난 속에 있는가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오늘 123편의 시인은 이렇게 심한 모멸 그리고 고난 그리고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 이 모멸, 이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문제를 호소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는가,
이 2022년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길을 잘 알고 또한 이 길을 기억하면서 이 2022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는 어떤 현실 속에서도 반드시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길은 처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시인은 지금 자신들을 조소하고 멸시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한 자가, 평안한 자가 시인을 멸시합니다. 조소합니다. 그리고 그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시인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를 멸시하고 조소하는 자들을 계속 바라보면 이 시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 미움의 마음들로만 가득 찰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그런 분노의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그 현실을 반대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완전히 삶의 방향, 정말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땅의 문제에서 시선을 떼어서 문제 해결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바라본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문제에 내가 매몰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 내가 파묻혀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이 문제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나의 고통, 이 모든 것을 맡기고자 하는 신앙적인 결단 그리고 의지를 지금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합니다. 눈이라는 것은 신체의 일부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눈을 얘기할 때 어떤 신체적인 일부분으로서에서 눈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눈은 마음의 빛이다, 마음의 창이다, 몸의 창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의 눈이 무엇에 고정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2절에는 3번이나 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의 마음에 지향하는 것,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사람이 어떤 일에 열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시인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냥 눈으로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닥쳐있는 이 슬픔, 이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자신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연약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죠. 그리고는 이 문제 해결이 내가 아닌 또한 제3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길이 있다,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자신이 이 고통과 슬픔과 역경과 이 조롱과 조소로부터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 해야만 하는 일, 자신이 꼭 해야만 하는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만 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때때로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슬픔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등으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대개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면 이 문제를 생각하지요.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 문제에 매몰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 깊이 들어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면한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만 그 문제 속에 자신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현실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멀어지게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작게만 들려지게 하고 도리어 주변의 소리들이 크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야, 너 이럴 때 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고통의 수렁에 그냥 내버려 두실까? 라고 하는 우리 주변의 현실의 조소와 멸시가 하나님의 음성보다 그런 얘기들이 훨씬 크게 들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현실 가운데서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인처럼 그 문제에 매몰되고 그 매몰 속에 들어가는,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시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이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런 하늘을 우러러 본다라고 할 때 제일 많이 연관되어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왜 하늘을 우러러 보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보면요, 고난에 그리고 역경에 조소, 비방, 수많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늘 주변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모함하고 죽일 수 있을까라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그 정도야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겪게 될 수많은 아픔과 고통, 번뇌 이런 것들을 예수님도 다 느끼신 분이십니다. 이 숱한 인생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면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공생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예수님이 날마다 하늘을 우러러 보셨기 때문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것은 즉 그 눈을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우리는 하루 종일 땅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것, 그리고 땅만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지쳐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마침내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인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한 해를 걸어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다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관심 없게 보지 않습니다. 친히 낮고 낮은 천한 인생들을 살피시고 그들의 아픔을 친히 같이 아파하시면서 같이 울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우리도 시인처럼 2022년 한 해를 다른 곳에 세상을 향하여 문제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거기에만 매몰되거나 거기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봤느냐,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의 눈이 상전의 손을 주시하듯이 나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의 상전은요, 종들에게 뭔가를 지시할 때 말로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손으로만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 상전의 지시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전의 손을 계속 주목해야만 했어요. 여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모가 여종에게 뭔가 지시를 내리고 명령할 때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손을 주목하지 않으면, 손에서부터 자신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인이 무엇을 요구하고 명령하는지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종은 상전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쫓김을 당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종이 그 주인의 손을 주목하듯이, 그리고 여종이 그 주모의 손에 집중하듯이 나는 어떤 상황과 형편 앞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눈을 고정시키고 살아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2년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눈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길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의 눈을 빼앗기지 마시고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그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피곤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2022년 더 많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처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과 슬픔 중에서 오늘 시인은 자신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말을 통해서 그가 해야 하는 말 그리고 했던 말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입니다. 2절 하반절부터 3절을 보시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시인은 지금 긍휼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난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당시 사회적인 약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발적인 마음, 이것을 긍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주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모든 선한 행동까지 포함하는 것들을 긍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부유한 자가 빈약한 자에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해서 자격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그 은혜, 그것을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지금 수많은 조소와 조롱거리와 고난과 환난 속에서 다른 해결책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또 우리 찬양대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라는 성가곡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성가나 이 성가곡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도 없고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2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능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기에 오늘 시인은요, 멸시와 조소를 받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단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2년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에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능력의 손길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 그 어떤 멸시와 조소와 환경과 어려운 그 고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눈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마음으로는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묵묵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신앙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그냥 이런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고 또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2절 말씀을 계속 읽어드리는데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수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오늘 이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는 고백은요, 오늘 우리 성경보다는요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분명하게 해석이 가능한데, 이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와 간구를 멈추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이 고백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5절에 천사와 씨름하면서 야곱의 각오, 그것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눈 절대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계속 고정할 것입니다. 내 기도, 하나님께 긍휼을 달라는 기도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다짐이 이 시인의 고백 속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공경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할 때까지 나는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겠다라는 그 온전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들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다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기다림, 인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로의 궁궐에서 자라났던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기까지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목동 시절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30세의 왕이 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기도했던 그 엘리야, 비가 오지 않아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친 그 땅에 다시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늘 사안의 말이 이렇습니다. 사안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7번까지라도 다시 가서 보라. 한 번 기도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한 번만 내 시선을 고정시켰다라고 그것으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신의 기도에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그 믿음을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기다리면서 내가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내려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일들은 성실하게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비를 내려주셨듯이, 목동 시절에 기름 부었던 다윗을 30살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듯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에서 훈련받았던 그 모세를 드디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듯이,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하나님의 때가 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다고, 변하지 않는 일상이라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변하지 않는 환경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또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변하지 않는 일상에, 변하지 않는 환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변한다라는 거예요. 일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2021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끝까지 하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구하는 기도 끝까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까지 나는 이와 같은 결단을 나는 끝까지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는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시편 40편 1절부터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운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이사야 25장 9절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현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라도 늘 우리를 붙드시고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한 해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첫 성찬주일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일상, 변하지 않는 사람들, 변하지 않는 환경으로 인해서 지치고 낙담이 될지라도 오늘 우리의 시선은 늘 하나님께 고정하며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바꾸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하는 신앙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